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명하여 자신의 꿈과 이 꿈을 해석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앞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울 것 같았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말도 안 돼 보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자들 그룹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제국의 지혜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함께 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꿈의 내용과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은밀한 것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된 겁니다. 이에 다니엘은 20절부터 23절까지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로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꿈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는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은밀한 것, 꿈과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게 될 터인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밀한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은밀한 것은 내용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은밀한 것은 단순한 꿈 이상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본질적으로 이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미 다니엘서 2장을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만 이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8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것과 연결된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타냄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등장합니다. 이 은밀한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은 26절에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질문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다니엘은 27절에서 분명히 이 은밀한 것은 이 제국의 지혜자들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28절에서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분명히 어쨌든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주는 자는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은밀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은밀한 어떤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흐름들 가운데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속한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곧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은밀한 꿈을 꾸었던 당사자인 느부갓네살도 이 꿈에 관한 어떤 정보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것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라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은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단순하게 보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응답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자신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기 위해 응답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은 자연스럽게 은밀한 꿈을 꾸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밀한 꿈을 꾸었을 때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미래, 어떤 제국의 운명 등과 같은 장래일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건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세상의 왕국이 현재가 되었든 장래가 되었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은밀한 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아갑니다. 막막합니다. 캄캄한 어둠인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못하며 하나님이 모르는 그 어떤 변수 따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세상에 전해지는 통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특히 이 세상의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스스로 펼쳐진 일들을 볼 수도 없고 또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이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는 다름 아닌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 어떤 박사, 어떤 엘리트들이 아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왕들을 준비시키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더 넓게 보면 자신이 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는 우리들 자신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 점을 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감각하게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의 현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또 세상의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때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모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어두워 보이는 현실이 가득하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물론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빌론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두워 보입니다. 갑갑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포로지에서도 들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압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 없이 은밀함 가운데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무조건 계속해서 감추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물론 분명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자신의 뜻을 감추시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의 지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오는 지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지혜, 성적 올리는 지혜, 일머리 지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시련 가운데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두워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이 지혜를 받아서 시련 가운데 여러 가지 힘겨운 모습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워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현실로 인해 답답하십니까? 벌어지는 현실로 인하여서 당혹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작정 은밀하게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으시고 감추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폐하기도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것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뜻하는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폐하기도 세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다니엘은 2장 21절에서 다니엘이 찬양을 하면서 2장 21절에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밀한 것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은 이제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큰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굉장히 괴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신상은 굉장히 크고 빛이 매우 찬란하며 동시에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겼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괴이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도 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꿈이지만 34절, 35절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의 모습은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며 두렵게 했을 겁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이 괴이한 꿈은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하나님의 뜻을 지녔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39절부터 45절까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에 따르면 먼저 이 큰 신상의 금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혹은 왕이 곧 제국, 왕국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벨론 제국을 뜻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곧 느부갓네살 혹은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 제국을 이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곧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두 팔, 또 노새에 해당되는 배와 넓적다리, 쇠와 진흙에 해당되는 종아리, 또 발은 종아리, 또 발은 종아리 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것들이 과연 어떤 왕 혹은 어떤 제국을 뜻하느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두 번째는 나보니도스라는 그 바빌론 제국에 있는 왕입니다. 또 세 번째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레스 왕, 네 번째는 고레스 왕을 뜻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왕들의 주목하는 해석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해석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각각 뜻한다라는 해석입니다. 혹은 바벨론,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를 각각 뜻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신상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다만 이 신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만 세 가지 점들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상의 재료를 보면 후대의 왕들 혹은 후대의 제국으로 갈수록 지금 그 재료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 은, 놋, 진흙이 섞인 쇠입니다. 따라서 이 신상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세상의 왕, 세상의 제국들은 결국 몰락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넷째 나라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겉보기에 넷째 나라는 새로 된 굉장히 강성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발과 발가락, 그 신상을 지탱하고 있는 일부분이 진흙, 더 정확하게는 진흙 토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라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상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신상 자체는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깎아내리며 다른 신을 높이는 행위이기에 그릇되고 악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재료에 있어서도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금속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인위적 가공이 들어간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상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신상들이 의미하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제국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스르는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37절, 38절을 보면 다니엘은 금머리와 같은 위대한 느부갓네살을 소개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서 다스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곧 신상의 각 부분으로 나오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폐하기도 세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빌론 제국이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그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바벨론 제국 안에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몰락하게 될 세상의 왕, 세상의 제국들을 쫓는 것이 아닌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지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요청받는 겁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의 권세가 자신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폐하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또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잘 아시는 대로 어느 한 왕조가 끝까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엔 다 망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다 몰락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자들인 겁니다. 교회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몰락하게 될 권세와 힘을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밀한 것, 신상에 관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세상의 여러 왕들과 여러 제국을 뜻하는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고 나옵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맥에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아마도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할 것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반석은 여호와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으며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있는 그 성전이 위치한 그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가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과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점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을 한 대로 신상에 묘사된 왕들, 제국이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와 연결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만 우리 신약성경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신상의 모습으로 묘사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우상들은 결국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몰락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밀한 것, 장차 메시아가 가져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앞서 살펴본 은밀한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비밀, 신비로 사용된다라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은밀한 것과 관련된 이 비밀, 신비에 해당하는 단어는 복음과 관련된 계시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집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구절에 해당하는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밀한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다름 아닌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바라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임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그 이후의 시대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상으로 묘사되는 수많은 세상의 왕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지럽고 어둡기만 합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장차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선포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일종의 찬양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3절에서 지금 다니엘이 찬양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지금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시며 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던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셨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은밀한 것을 알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나라가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수선하다 보니 별의별 이야기, 별의별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별로 중요하거나 새롭지도 않은 뉴스들이 많이 확대 재생산됩니다. 결국 몰락하게 될 권력과 힘, 돈을 쫓으면서 말입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이 믿음으로 반응케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것의 지혜를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